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이렇게 눈빛으로라도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눈빛으로라도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PPT 준비해 주시고 PPT 그 첫 번째, 두 번째 거 있죠. 두 번째 거 비전 지난주 봤던 그 맨 마지막 것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인직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성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은 과는 구별이 되겠죠. 네. 천국까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면서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우리 인생이 성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또 그러면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할까?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목표가 없었다. 네. 목표가 없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전망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어서 방황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창조하셨나? 또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표가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비전이 분명하면 그러면 잠을 안 자고도 공부하고 제발 좀 잘하고 쉬라고 그래도 말려도 공부하고 밥을 먹을 때도 최소한 안 씹는 그런 음식을 골라서 그렇게 먹죠. 왜? 시간 아끼려고, 아까워서. 왜 그래요? 목표가 분명하니까요. 그러나 실패하는 인생은 어때요? 목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넘겨주세요. 넘겨 다 끝까지.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했어요. 이건 지난 설교 참조하시면 되고.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망 있는 삶을 살았다. 전망이 뭐예요? 우리 높은 데서 보면은 멀리 보이잖아요. 예. 바로 그 비전이 뭐예요? 전망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비전이 명확했다. 멀리 봤다. 명확하게 봤다.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전은 어떻게 생기냐? 믿음으로 생기는데 믿음만큼 보이는데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정치인이든지 경제인이든지 아니면은 문화, 미디어, 언론, 교육, 뭐 법조계, 과학계 어느 분야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목표를 정해서 열매 맺는 것까지 그 부르심부터 그 부르심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이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비전이 명확한 사람은 이제 지혜를 집중하게 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되죠. 지혜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지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했다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제 세상 나라를 또 여러분이 있는 그 분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두 번째, 그것을 그러면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략은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 사도들, 제자들은 그러면은 어떤 전략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었을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비전,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딱딱하죠? 네. 오늘 네. 그래서 잠깐 한번 PPT를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넘겨주시면 그럼 우리 전략이 뭐냐 이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거든요. 그게 우리 비전이죠. 자, 여러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요 지금도 배고픔 속에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균 5초에 한 명씩은요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전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못 먹어서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추워요? 또 이 추위와 이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평균 5초에 한 명이에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이요. 그런 것을 보시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긍휼하실까요? 넘겨주시면 그런데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욱 불행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굶주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주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밤에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은 그냥 자고 있는데 꿈에서는요 막 또 내가 나오는데 엉엉 울기도 하고, 또 꿈에서 어쩔 때는 또 너무 행복해서 막 행복해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사실 잘 몰라요. 내 속에서 내 속사람이 무슨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내 영의 생각을 잘 몰라요. 그런데 꿈에서 보면은 또 내가 나와요. 내 속사람이 진짜 내가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나도 행복하게 웃기도 하고요. 지금 슬픈 상황인데 뭐 행복하게 웃기도 하고요. 남들은 다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존경하는데 내 속사람은 그냥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진짜 나,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영이 지금 목말라서 지금 너무나도 지금 갈급한데, 그러니까 이 뭔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이 속사람이 갈급하니까 소망이 없다 보니까 여기를 채우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돈으로 채우기도 하고 인기로 채우기도 하고 명예로 채우기도 하고 어떤 권력으로 채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런 것들로 채워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녹슬고, 결국에는 다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좋은 옷도 명예도 권력도 다 녹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는 내 영원한 내 생명, 내 영혼을, 내 속사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채우지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갈급하고, 그래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교회를 다니시든지 안 다니시든지, 지금 뭐 길에서 술에 취해 계시든지 아니면 어떤 눈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희생하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기만 하면 뭐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화병에
그 뿌리가 잘린 꽃처럼 이거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미 뿌리가 잘리는 순간에 이 꽃은 이 화병에 물 있는 만큼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없이 살면 뿌리가 잘린 꽃처럼, 화병에 담긴 꽃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뭐 어떻게 100년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꿈에서 나오는 내 속사람이 있잖아요. 이 속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 영원한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네.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 영생을 얻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 뜻인데,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의 전략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밝음에 무엇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마자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셨어요. 12명을 택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일꾼이요? 지금 소망 없이 그렇게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 목적 없는 양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꾼들을 찾으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도, 그 목적도 바로 그 일꾼을 부르시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 잡는 어부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막 그 세금 걷어가지고 그 이웃 남겨 먹는 세리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거라. 자, 예수님이 12명을 불렀어요. 기도하래요. 그리고 너희들도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거라. 그래서 이 12명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70명이 되고, 또 이 70명이 성령 받고 또 어떻게 돼요? 막 베드로 한 사람이요.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했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고요. 또 한 번 설교했는데 5,000명이 구원받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자, 그 넘겨주시면,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숙제를 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시면서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누구 기도했는지, 십자가 이제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죽으시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그들을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 가지만 그들은 이 땅에 있으니까 그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이 몇 번 나오는지 그들에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들에만 40번이 넘어요. 40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 전부가 뭐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일꾼. 네. 그 예수님의 관심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실 때,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 자, 넘겨주시면, 자, 예수님은 이제 천국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때 이제 그 제자들 몇 명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유언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말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이 머릿속 사전이 입력이 돼 있고, 이게 우리 뇌 속에서요, 이게 체계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 가지가 나무가 가지 뻗듯이 우리 머릿속에 이 사고가 구조가 체계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나 말실수했어요. 말실수. 말실수도 사실은 그냥 실수가 아니고 이미 내 사고 구조 체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신 건 뭐냐면 누구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일꾼. 일꾼을 세워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일꾼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이제 한글이니까 이렇게 한글 성경 읽다 보면은 여기 동사만 찾아보면요. 가라. 그리고 제자로 삼아라. 넘겨주시면. 자,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한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원어는 뭐냐면은 헬라어 원어는 넘겨주시면 이게 가서 포레오 텐테스 가서 밥티존테스 밥티존테스 이거 우리 왜 베프티스트 우리 심내교 세례를 주고 또 디다콘테스 가르쳐라. 근데 이 세 개 동사는 뭐냐면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그러니까 무슨 얘기? 다 테스로 끝나잖아요. 테스. 이게 뭐냐면 ing. 그러니까 가면서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이거 뭐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진짜 유일한 명령형 동사가 있어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마테투사테. 원래 마태복음 마태 이름이 레위였어요. 그런데 왜 마태로 바꿨어요? 마테투사테. 예수님의 유언이었거든요. 주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소원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뭐예요? 자기 이름 매튜로 바꾼 거예요. 마태로. 자, 그 제자를 삼는 게 뭐예요? 제자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들을 이제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뭐가 되라고요? 일꾼이 되라고.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유언이셨어요. 이게 유언.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유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 넘겨주시면 자 그러면 그럼 사도들의 전략은 어땠는가? 바울의 전략만 우리가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디모데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내 아들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한테 지금 보낸 이 서신의 내용을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넘겨줘 보시면 여기에 영적으로 4세대가 나와요. 영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세대가 우리가 이루어지듯이 영적으로도 4세대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해서 누구한테요? 이제 영적인 아들로 낳았어요. 누구를? 디모데 목사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를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낳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어떡하래요?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하래요. 충성된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영적인 4세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 또 디모데가 여기 F라고 쓴 거는 이제 충성된 사람들. 충성이 영어로 뭐냐면 faithfulness. faith가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 풀. 믿음으로 꽉 찬 사람.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나눠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나눠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된다. 예수님이 12명, 12명이 70명, 70명이 베드로 한 사람이 있어 3,000명, 5,000명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온 땅에 바로 이 천국 복음을 나눠주는 일꾼을 찾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서 하나님 부르셨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바로 천국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프 제가 만든 건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그래프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그 가로축을 능력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능력. 그리고 세로를 이제 사람 수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눌러줘 보세요. 제 능력이 만약에 이제 10개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10개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저 혼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야 제 평생 10개밖에 못해요. 그런데 제 능력이 조금 작아요. 저는 5개밖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5개 능력을 내가 3명한테 나눠주면요, 3명한테 나눠주면은 15개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15개의 일. 그런데 나는 능력이 더 없어요. 나는 능력이 더 없어요. 나는 3개밖에 못해요. 3개밖에 없어도 5명한테 나눠주면 15개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백종원 씨가, 여러분 추우시면 히터 잠깐 키셔도 됩니다. 백종원 씨가 레시피를 나눠주니까 10,000명, 10만 명,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요리를 만들어내요. 맥도날드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맥도날드 형제가 빠른 시간 안에 아주 고품격의 그 햄버거를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형제가 그냥 가게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사람만 이 기술을 갖고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지금 역사에서 없어졌겠죠. 그냥 동네에서 좋은 잘 되는 가게였겠죠. 그런데 레이크로라는 사업가가 그거 딱 보더니, 아니 이게 엄청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걸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기술을 사서 나눴더니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그 맥도날드 그 두 형제가 만들었던 그 똑같은 햄버거를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리더십이거든요. 천국의 리더십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전략은 뭐냐? 바로 그 일꾼을 찾으시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왜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 진리를 나눠줄 수 있는 일꾼을 찾는 것이지요. 일꾼. 그래서 저도 제가 한글을 할 줄 알잖아요. 제가 한글을 할 줄 아니까 저희 막내가 얼마 전까지 한글을 못했는데 제가 기역, 니은, 아야어여, 자음, 모음을 가르쳐 줬더니 얘가 한글을 해요. 한글을 이제 쓰고 말해요. 그런데 얘도 이제 나중에 또 자기 자식한테 가르치겠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김치를 잘 담근다면, 그러면 김치 잘 담그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또 며느리한테 가르치고, 그러면 또 우리 자녀는 또 우리 손주한테 가르치고, 그러면 나는 원래 김치 못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김치를 잘 만드시니까 그 기술을 내가 딱 전수받으면은 나도 똑같은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거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거 하나만 여러분 혼자 갖고 있지 말고 그거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은 뭐예요? 충성된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것이다. 그래서 저도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나는 한 달란트밖에 가진 게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한 달란트라도 이거를 또 다른 한 사람한테만 나눠줘도 어떻게 돼요? 2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내 가진 거를 2배로 남기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막 30명, 60명, 100명한테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 진리는 단순한 건데, 그 진리를 제가 복음을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면, 그러면 그게 한 사람만 나눠도 2배가 되고요, 3사람한테 나눠도 3배가 되고요, 이게 계속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는 막 능력 받아가지고 혼자서 막 병도 고치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 나눠주는 거죠. 복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눠주고, 또 제가 하나님의 음성,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나눠주고, 그거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전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선물, 제게 주신 그 은혜,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그거를 레시피로 만들어서 그 레시피를 나눠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 공사 현장에 가서 보면 아파트 이렇게 건축할 때 보면은 그 건축할 때 그 비계라고 그러죠. 비계. 그 아파트에 이렇게 왜 사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막 그 일꾼들이 거기 이렇게 사다리 올라가서 또 집 짓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믿음의 이제 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거기 집을 짓는 건 누구냐면 여러분 스스로 지으시는 거예요. 저의 역할은 뭐냐면 제가 지어주는 게 아니고 비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그 집을 잘 건축하실 수 있도록 저는 그냥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일꾼인 것이에요. 일꾼. 자,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면, 자, 예수님의 훈련,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전략도 뭐였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거 뭐 예수님의 훈련은 뭐예요? 계속 연습하고 훈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목회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서 디모데한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여기서 연습이 뭐냐면은 굼나조인데, 굼나조가 뭐냐면 이제 우리 왜 헬스장 짐이라 그러잖아요. 짐. 그러니까 태능 선수촌 가시면 뭐해요? 태능 선수 가시면 맨날 똑같은 거 연습하잖아요. 네. 그 왜 그래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훈련이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레시피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연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번만 연습하면 외워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전도가 돼요. 그리고 네,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자꾸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러워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일꾼인데 그 일꾼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는 그냥 은혜로 태어나는 거지만, 그러나 성장하는 것은 양육을 받고 내가 연습하고 내가 자꾸 훈련 받아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훈련받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훈련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가 변하면 가정이 바뀌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바뀌고, 내가 변하면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안 바뀌면 가정도 안 바뀌고 교회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시는 우리 이제 신천 임원분들이 이제 주님의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모든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다 부어 주실 거란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그 부르심,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 주님의 마음, 또 이것이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바꾸시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회복하셔서 그 부르심의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